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우 안녕. 감기 걸렸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하고 함께 사무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고 있는 사무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개론과 1장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 큐티를 따라잡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본문이 이 사무엘상 15장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사무엘서의 개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서는 제목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전부 다 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중간에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면 그쵸? 그 이후에는 누구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겠죠. 아마 성경의 기록에는 갓 또는 뭐 나단 같은 선지자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후의 기록들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가 성경에서의 위치는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에 있어요. 사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왕이 없는 상태로 느슨한 지파 체제로 그렇게 지냈던 약 300~40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사 기억나시는 거 있죠? 누구 있어요? 응? 대표적인 사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 골리앗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삼손 이런 사람 생각나시죠? 이런 분들이 사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서 뒤에는 열왕기가 나옵니다. 열왕기부터는 이제 그 솔로몬부터 이제 그 이후의 왕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무엘서에 들어가 있는 왕들은 초대 왕인 사울과 그 다음째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는 대체 왜 썼냐? 이제 이 사무엘서부터 이제 느슨한 지파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국가의 체제가 변하거든요. 그 가운데 대체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인가, 어떤 왕권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왕이 올바른 왕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절을 잠깐 살펴볼게요. 총 5군데로 나뉘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가 왕정을 도입하는 준비입니다. 이때는 왕이 안 나와요. 이때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왜 왕정으로의 도입이 시작이 되는데 왜 선지자가 먼저 튀어나오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왕을 세울, 특히 이스라엘 왕은 늘 언제나 기름을 부어서 세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째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이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8장에서 14장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하고요.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어제까지 큐티 하신 걸 거예요. 읽으셨죠, 다들? 아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15장부터 사무엘 하 8장까지 사울이 몰락하는 장면, 그리고 반대로 다윗의 나라가 서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사무엘 하 9장부터는 다윗이 우리가 늘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인생 말년에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9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4장은 앞에 있는 사무엘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원래 사무엘서가 한 권인데 두 권으로 나눴거든요. 기준이 뭘까요? 큰 사건이 있어야 아마 이게 두 동각으로 나누겠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나눴을까요? 사무엘이 죽은 후. 사무엘이 죽었다고? 네. 오, 너는? 사울이 죽은 후. 오, 맞아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이 잘났어요. 예, 맞아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사무엘 하의 시작입니다. 자, 방금 이 사무엘서가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이 사사기의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수많은 수련회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사기는 아주 순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귀와 번영을 위해서 주로 이방 신들을 섬겨요. 뭐 바알 또 아스타로 둘이 부부거든요. 부부신을 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보내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순환 구조가 사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굉장히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실은 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신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다음에 기회에 쓸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이렇게 사사기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아담의 범죄를 반복하는 거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아담적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사기 얘기고요.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1장부터 7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제 8장부터 왕정이 도입이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 이 사무엘서 이 시기보다 훨씬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마 왕을 세울 거야. 그때 그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엄청 길죠.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책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우라.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세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 다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형제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왕이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 형제 중에 한 명이란 소리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자기 형제를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들의 이 다른 나라의 그 절대 왕권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왕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특히 지금 애굽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이 굉장히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원산지였답니다. 근데 좋은 말을 가지려면 당연히 애굽과 교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오게 되는 게 애굽의 문화와 종교가 흘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라고 하셨고요. 또 이 뜻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병마를 많이 주지 말라는 건 결국 이 병마는 전쟁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마를 많이 주지 말래요. 그럼 국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정낙 결혼하지 말라. 정낙 결혼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나라를 공고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그렇죠. 결혼관계를 맺는 그런 거죠. 결국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결국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인정하시죠?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많이 순해졌어요.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굉장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혼나고 있어요. 어쨌든 남자는 큰일 나는 것 같지만 여자 말을 듣기가 돼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아니고요. 남편 아내가 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방 나라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우상 그런 것들이 문화들이 당연히 흘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 때문에 실패할 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솔로몬 왕께서 이것 때문에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특히 자기를 위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당연히 왕이 은금을 많이 쌓기 위해선 어디서 얻겠어요?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를 하고 백성을 압제하고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왕은 어떻게 되냐? 재물이 굉장히 많아지며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 때문에 패망한 왕이 있어요. 패망할 뻔 왕. 누굽니까? 디가라프에서 왜 계속 이스라엘 왕이에요. 혹시 누군지 기억 안 나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부강을 하셨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왕의 내탕고를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저질립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요. 얼마나 부유하게 됐는지 그런 재물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율법의 복사본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요. 그 율법과 그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교만해져서 이 자기 형제들 앞에 군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혹시 로마의 황제들 이야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 황제들이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라냐면 자기들이 신이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그렇게는 말을 못해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신이라 말은 못하는데 점점 신의 자리에 가게 돼요. 딱 아담적인 삶이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범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의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지만 자기 형제들 앞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의 복사본을 평일 옆에 두고 읽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요. 그 결과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영구히 있을 것이다. 길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왕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돼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전쟁, 정치, 재물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거 인정하고 살아라. 진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것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주 특별한 형태의 왕정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서에서는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똑같은 표현이 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제 이 원어의 뜻은 무게를 두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나에게 무게를 두는 자는 내가 그에게 무게를 두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신 말씀이고요. 또한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앞에는 그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중히 여겼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겁다. 쉽게 말해서 네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에게 더 무게를 주었다.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그 때문에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시 왕을 요구할 때 이런 왕이어야 한다라고 주신 왕의 제도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무엘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방금 아까 왕의 제도까지 줬잖아요. 근데 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왜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7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말문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왕을 요구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은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아까 말했던 왕의 제도에 걸맞는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강력한 왕권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이웃 나라들이 자기를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줄, 다 이런 나라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사사기스를 생각해보면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다고 했죠? 대체 왜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될 건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게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이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본질은 보지 않고 이방 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성적이 잘 안 나오시는 분, 공부하는 데서 안 나오시는 분, 숨두지 말고. 왜 그럴까요? 성적이 안 나온다.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예요. 너 말고. 성적이 안 나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인데, 본질을 보지 않고 뭘 하냐? 학원 바꾸고, 가위 선생님 바꾸고, 본질을 비껴가고 이상한 해결책을 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읽으셨죠? 사울 왕이 상당히 겸손해요. 맞죠? 상당히 겸손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상당히 겸손해요. 자, 그는 이 사울은 전쟁, 아까 말했던 전쟁, 정치, 재물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어야 돼요. 과연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13장 14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창비군 3,000명을 만듭니다. 이제 왕이니까 이제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기마병만 6,000명, 병거는 3,000대, 그리고 보병은 수없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마병이 6,000명이면 어떻게 상비군 3,000명으로 이기겠어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전력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사시대에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싸웠던 그런 사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삼손. 맞아요. 사실 기드온 기억나시죠? 기드온 미디안의 진짜 메뚜기 같은 수많은 미디안의 대군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10,000명 넘는 그런 군사들이 모였는데 다 집에 보내라고 했어요. 그때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300명을 선택하신 건 구수가 적어서예요. 그 말은 기드온이 했던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전력의 양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300명 적은 수를 택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전쟁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에 완전히 압도가 됐습니다. 사실 사람은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게 딱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판단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게 죄된 모습입니다. 그게 딱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드러나요. 자, 사울이 보기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자기와 그리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만 눈에 보여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수를 보고 사울도 백성들도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군대인데 탈영병이 생겼어요. 원래 3,000명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나니까 600명이 남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저쪽은 기마병, 말 타는 사람들이 6,000명인데 자신은 600명이에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사실 뭐냐? 사실은 이 사울과 백성들이 규모, 크기의 논리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도 그래요. 크기, 힘의 논리에 속기가 굉장히 쉬워요. 혹시 죄송한 말이지만 전교에 꼴등하는 분은 없으시죠? 우리 전교에 꼴등하는 분이 종종 1등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쉬워요? 뭔가 마음에 심한 부담이 있죠. 맞죠? 똑같아요.
혹시 진짜 난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에게 쉽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 대체 왜 그럴까요? 또 여러분들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말단 대리가 우리 어마어마한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복음 전하는 거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분에게 복음 전하기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다 왜 그러냐면 힘의 논리, 크기의 논리, 규모의 논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속기 쉬운 겁니다. 사울이 딱 여기에 속았어요. 자, 사실 이 장면은 어쩌면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테스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과연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 아마 결론 알고 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어떤 걸 쳐보냐면 주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게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다. 당신은 정한 날 안 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생각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전부 다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거 있는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하나님은 없고요. 판단 기준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백성이 흩어지고 지금 이제 그 힘의 크기의 논리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속아가지고 다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고 그래서 사무엘이 정한 7일을 기다렸는데 빨리 안 오니까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실 이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대체 제사를 드려서 문제인 건지 7일을 기다리지 않아서 문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좀 의견이 나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7일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 7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방금 말했듯이 사울이 상한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자기의 기준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상 10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4장을 받고요.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대략 14장에서 15장 사이에는 아주 오랜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두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자, 사무엘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무엘 읽어주시고 제가 사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때 들으소서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순종하세요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운 왕이야.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 라는 뉘앙스가 느껴져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인 겁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여기 아말렉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떤 민족일까요? 들어는 봤죠?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죠? 형제예요, 형제. 형제의 관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은 형제 사이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지인 제일 뒤에 좀 허약한 노인과 여인들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후미를 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제 이제 해방됐어요. 그래서 전투 능력, 싸우는 것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광야길을 피곤하게 가고 있는데 비겁하게 노인과 그리고 여인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전쟁을 벌이셨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했던 그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맹세하셔가지고 이 나쁜 놈들 내가 대대로 얘네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또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3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을 벌하시겠다고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더라고요. 헤렘이라고 하던데 정말 완전히 깡그리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게 여러분들이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면 좀 그렇죠? 맞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벌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라도 또는 천재지변을 통해서라도 아말렉을 진멸하실 건데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엄청 많이 모였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여기 보면은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병이 10,000명이고 뭐 기병이 10,000명이 보병이 20만 명이고 그 다음에 기병이 10,000명이란 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따로 센 걸 보면 아마 이 기록이 완성이 됐을 때가 아마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이었을 때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사울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이 문제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진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했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대체 왜 아각을 사로잡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요. 일단은 자신이 얼마나 이 전쟁에서 이 전공을 세웠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이 아각 왕을 데리고 백성 앞에 끌고 가기 위해서다. 또는 나중에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들과 쇼부를 잘 쳐서 이 왕을 포로로 대신 돌려보내주면서 돈을 받을 생각을 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조원교들을 진멸하지 아니했냐? 사실은 내 탐욕 때문이에요. 이건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서울대를 보내주겠다. 여러분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서울대 보내겠다 했어요. 여러분 전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보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쁘지 않으세요? 즐겨 순종하겠죠? 맞죠? 근데 서울대를 진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합격증을 들고 딱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 버려. 그거 버리고 너 이제 평생 내가 너를 그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를 보낼 거야. 라고 하면 순종하시겠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진짜 썩은 표정으로 돌아갔대요. 목사님이 괜히 심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왔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널 감사하니?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로 보내시면 너 갈 거야? 순종할 거야? 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거는 순종하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건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앞에 있는 그 즐겨 순종한 게 진짜 순종한 걸까요? 아니겠죠. 바로 딱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15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이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보니까 여기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웠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승전비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딱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한번 뜯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사울이 자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승전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니까 지적을 해요. 이게 뭐냐? 무슨 소리냐? 그러자 이 사울이 하는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15절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오는 것이다. 백성이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긴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리와 백성이 동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탈취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울이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선악과 먹고 하와가 줘서 먹었다. 와, 똑같은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진멸하였다라는 그 장면에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우리니까 사울도 포함되겠죠. 여기에는 내가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왠지 욕먹을 것 같은 데는 백성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여기는 사울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은 겸손했어요. 분명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근데 왕위에 오르고 권력이 있으니까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교만하지 않도록 대통치자 밀지 않도록 주신 것이 선악과라고 했어요. 똑같이 왕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게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라고 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게 졸업 논문이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그런 구절 장면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자, 20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자, 사울은 진심으로 말합니다. 나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했어. 증거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진멸하는 명령을 이 사울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말렉 왕을 살린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켰고 내가 그 전쟁을 했다는 증거로 아각을 잡아왔다고 변명을 해요. 그리고 또 양과 소에 대해서는 또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제사하려고 남긴 거라고 그렇게 또 핑계를 대요. 그러자 사무엘이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겠냐,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겠냐라고 묻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자기가 합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외적인 의식행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 왜 지내죠? 구약에 왜 제소를 주셨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제사 제도예요. 그 생각을 해봐요. 순종하려고 했는데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게 제사 제도라면 생각해보세요. 제사를 지내려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 말이 돼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들의 예배 형식, 예배 자리에 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제사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듣고 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좀 복잡한데 여기 사신 우상이 있죠? 이 사신은 이게 그냥 우상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똑같은 말이 완고한 것이 오만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만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러자 이제 드디어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참 여기 참 사울의 장이 골치가 좀 아파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너 이제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라고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죄를 시인은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게 웃겨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사실 이 사울왕은 어떤 왕이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말씀에는 청종하지 않고 변명하기를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의 말을 청종했대요. 하나님 두려워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이거는 뭐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아직 공고하지 않은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백성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에요. 사실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 죄를 사해달라. 죄 사하는 거는 하나님 하셔야 되죠. 이것도 완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하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 옆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건재하다. 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세워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루를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사울의 거짓 회개에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으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사울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범죄한 거 맞는데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당신 버린다 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입지, 이스라엘에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의 입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했어, 미안해. 나 근데 내 채무 좀 살려줘. 아직도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15장 35절은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장면 끝으로 물론 딱 한 번 만나긴 하는데요. 사울이 미쳤을 때 사무엘을 만나요. 쉽게 말해서 이 이후로 사무엘과 사울은 완전히 결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해주지를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도를 사울 왕은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은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자, 오늘 힘드셨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슨한 지파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갑니다. 왕정 자체가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 왕정 제도에서 이 왕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대 왕인 사울은 아담의 범죄를 반복합니다. 비중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에게 둬요. 자신의 판단 기준이고 자신의 입지를 높이는 게 사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겸손했는데 왜 이렇게 끝이 안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다윗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다윗은 광야를 지났고요. 사울은 광야를 지난 적이 없어요. 이 광야라는 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시절을 13년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뼛속 깊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진다는 걸 경험한 왕이고요.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뭐? 이제 중일인데 무슨 광야를 지나요? 저는 광야라 생각하면 딱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갑자기 집안에 경제가 풍지박산 났어요. 대학은 합격을 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먼저 알바하고 그러다가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남자가 졸업을 하면 24살, 군대를 갔다 오면 26에 졸업을 하거든요. 제가 31에 졸업을 했어요. 직업군인 갔다 와서 집에 빚 갚고 이런 거 하느라 거의 뭐 제대하고 났더니 29이더라고요. 2학년인데. 그래서 그거 하고 났더니 이제 30 넘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광야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 같아요. 저 신학교 2012년도 입학을 했어요. 7년 만에 졸업했어요. 3년 만에 졸업하는 데를 학비가 없어서 또 집에 생활비를 들이느라 일하느라고 이렇게 엄청 늦게 졸업을 했어요. 이게 어쩌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배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았다, 또 광야에서 헛짓거리를 했다, 그럼 사울과 같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실수하지만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사울과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실 별로 티 안 날 거예요. 하루 20-30분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게 뭔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가. 근데 이게 정말 가랑비 옷 젖는 거와 똑같아요. 점점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운한 부름을 받고 또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겼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왕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의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빠는 대학교를